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가 받는 이 말씀도 그저 왔다가 그저 지나가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흠향하시는 연락하시는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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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오늘 내가 예배 참여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물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절정이라 할까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시간의 궁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 공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것이 다 현실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요.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음,
이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70년이든 80년이든, 아니 이것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러잖아요, 잠시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게 무슨 시간이 길고 짧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단 한순간 그냥 찰나에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엘리야가 나 하나님 좀 뵙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40밤야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잠깐 하나님의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게 뭔지 솔직히 나도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바로 그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짝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쫙 비춰줄 때, 그래,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잘난 사람, 온갖 사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또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는 이 고백,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았다고 자랑하고 나의 육체를 자랑하고 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개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내가 보니 너희가 죽었구나. 우리 성령님께서 아주 통한히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가? 혹시 나는 정말 죽어있는 자가 된 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번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것도 나보다도 이렇게 젊은 나보다도 훨씬 더 젊은 청년이 아리따운, 아직도 어린 아리따운 아내를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난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야,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 친구가 말이죠, 저에게 늘 형님 자주 볼 기회도 없지만 그러는 친구가 얼마나 그래도 이 자존심이 있는지. 그래도 그 친구가 여러분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아버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아주 재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해서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않겠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아예 막 부자간에 인연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그러죠. 버지니아 텍이라고. 거기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고 공학 박사로서 이 미국에서 그 한국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 마음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자네 예수 믿어야 하네. 그렇게 말해도 그 부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인인데 세상에 그 친구는요, 끝까지 벌써 그 많은 세월을 함께 지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그래도 부인을 사랑하면 따라서 교회라도 가주겠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 자기 딴에는 또 열심히 이제 커뮤니티를 돕는다고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을 데리고서 자기가 솔선수범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 보이스카우트를 리더해가지고 산에 야영을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거기서 같이 있었던 분이 그래 마치 스위치를 꺼버리듯이 탁 끄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탁 꺼지죠. 그렇게 걸어가다가 팍 쓰러지셨어.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를 들고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서 숨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 진토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육신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부르기도 싫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니까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가, 그게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아십니까? 진실로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 생명을 주셨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이 말을 들어서 그게 뭔 말인지, 아니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데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날 살리겠다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겠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소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도 별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진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뜻,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생각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맞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 그렇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아,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죠? 이야,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 자신이 친히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참 대박 만났네. 아니, 한평생 검사로 살던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네.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겠지요.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데, 여러분, 세상 권세 아무리 좋다 해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통령 돼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잘된 사람이 있어요? 죽는 거 아니면 감옥행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명예,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떨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 지금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까? 근데 이거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았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우리같이 못난 인생, 죄악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야 될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대통령 되는 거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둠으로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어두움에 계십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나십니까? 주님 안에 빛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정말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이 세상에 원망할 일, 불평할 일, 내 마음에 서운한 일, 모든 일들이 내 속에 그냥 남아있어. 그 왜 그렇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정말로 알면 이 세상에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서운한 게 있습니까? 원망한 게 있습니까?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짓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어두운 인생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이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요. 아주 배려를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다르다고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대.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늘 그런 아픔 속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또 살아가는 데서 그런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문제아로 그렇게 자라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한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아주 그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 속에 산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이 바로 공산주의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한 이런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가만히 있는 나라, 아무 힘도 없는 나라를 지금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삼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온 어떤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아마 20살이나 갓 넘은 청년인데 지금이 2022년인데 왜 이런 전쟁이 생기냐고. 자기가 볼 때는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아니 수백 년 전이나 전쟁한다고 그러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냐고. 그러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나라, 그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개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의 악한 원수를 따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 무슨 인생이 기쁨이 있으며 행복이 있으며 만족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든 무시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려도, 어떤 부를 누리고, 어떤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부족함 없이 잘 살아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인생,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너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내가 없는 그곳으로 가지 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고, 행복을 주기 원하고, 참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른 것 다 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처럼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그리고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은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빛은 작은 빛대로, 큰 빛은 빛대로, 햇볕은 햇볕처럼, 촛불은 촛불대로 다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비치면 어둠에서 이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지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어두움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빛, 그 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다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겠어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까요? 내가 누구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해줄까요? 주님,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내가 비추어 줘야 되겠는데, 나누어 줘야 되겠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 만나는 시간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순간만큼이라도 이제는 주님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요? 무엇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면서도 사실 순종하지를 못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정작 저는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련한 처자들과 슬기로운 처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슬기로운 처자도 미련한 처자도 다 졸고 잤더라 그랬어. 아니,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세상의 슬기로운 처자, 미련한 처자도 다 똑같이 졸면서 잤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졸면서 자면서 살아가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서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오히려 미워해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를 못해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 볼 때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세상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졸고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는 자, 죽은 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잖아요. 죽은 자나 자는 자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있고 그냥 잠자는 자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졸며 잠잘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야. 죽은 자처럼 그냥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는 죽지 않은 사람으로,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잠들었을 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비춰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이 믿음, 이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내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압니다.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고 깊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